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투자하여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동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은 최고 수준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분량의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 지적 건강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훌륭하게 사용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육체나 정신의 어느 기능도 위축시키거나 활동을 불능하게 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생사 간의 선택. 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든지 그대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다. 이 생의 축복과 또한 영원한 축복들이 그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은 매 발걸음마다 새 힘을 얻으며 가치 있는 성품을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다. 덕에 덕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매일 지식과 지혜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들은 사용함으로 개발될 것이다. 인간이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몸에 익히는 재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리하여 지능과 지식과 덕성이 보다 더 강화되고 더욱 완전한 균형미를 이루도록 개발될 것이다. 한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녹슬어 없어지게 하거나 혹은 악한 습관과 자제의 부족 또는 도덕적, 신앙적 원기의 부족으로 나쁜 길로 빠지게 될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성향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건강 법칙에 불순종한다. 식욕이 그를 정복하고 개인적인 기호가 그를 휩쓸어 간다. 그런 사람은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향상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나 활동적이어서 자신을 퇴보시키는 악의 세력들에 빠져들기가 더 쉽다. 방탕, 질병, 죽음이 뒤따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과 인류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뻔한 많은 사람들의 역사이다. 완전을 추구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늘의 역사에 협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대천연의 책 가운데 그분께서는 생명의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의 할 일은 이런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순종함으로써 육체와 아울러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께 속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재능의 어떤 부분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있다. 순종의 문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좀 더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거처인 몸은 가장 놀랍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신체 기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기 쉽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강림 바로 직전에 세상 형편이 홍수 직전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현재 존재한다. 세상은 주로 식욕의 방종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려는 기질은 부패된 습관, 즉 우리를 운명지어진 소돔의 거민과 더욱더 같아지게 하는 습관의 속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나는 지상 거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의아하고 있다. 맹목적인 격정이 이성을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상한 동기가 정욕에 희생된다.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그리하여 살아있는 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몸이나 또는 균형지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부절제로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천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인 이상 이 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요구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에 순응할 것이다.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죄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20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마치 그 법을 범해도 아무 벌이 따르지 않는 듯이 자기 몸을 취급하고 있다. 그렇된 식욕으로 신체의 기관과 기능이 연약해지며 병들고 불구가 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그럴듯한 유혹으로 일으킨 이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그 소유로 사신 인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저물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렇게도 꼴 사나운가 라고 한다.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죄를 지어 자기 길을 부패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참으로 회개한다면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깨하려고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다면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은 법칙을 범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내가 내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보존함으로 나의 현세적 영적 유익을 최고로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과 행습에 내 자신을 희생시킬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지에 대한 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들을 통제하는 법칙들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법칙을 범한 모든 위반 사항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데 조만간 반드시 깨닫게 된다. 인간 가족이 이제까지 겪어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듯하다. 그리고 끈기 있게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는 일을 한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를 불러 죽을 지경으로 약을 먹는다. 반드시 무지하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건강 문제에 관한 말을 들으면 종종 우리는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압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육체적인 안전에 관한 모든 빗줄기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검사대 앞에 펼쳐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육체적인 생명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기관과 신체의 각 조직은 해로운 습관에서 거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빛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과
그 이후에 매일 내 머릿속에 질문들이 일어났다. 나는 모든 것에 참된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에 참된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음식은 나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이끌 만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길에 비추신 빛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자마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을 변경시키고 우리 자신을 신체 법칙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도록 요구하신다. 건강은 보화이다. 현세의 일시적인 소유 중에서 건강은 가장 귀하다. 건강의 활력을 잃으면서 재물과 학식의 명예를 얻는다면 그것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얻는 것이다. 만일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이들 중에 아무것도 행복을 확보해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남용하는 것은 두려운 죄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러한 방법으로 다소간의 교육을 얻었을지라도 그러한 남용은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킬 것이며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물질과 행복을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그분의 법을 조금도 범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게 행동했더라면 그 결과는 비참과 계속적인 불행 대신에 건강과 화평과 행복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주신 법칙을 주의 깊이 따름으로 건강은 보증될 것이며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이다. 흠없는 재물. 고대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 있어서 모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편 기자는 인간 육체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고 부르짖었다. 시편 139편 14절. 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아 진리에 관한 이론은 익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신체를 다스리는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능과 재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최대 한도로 선용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그릇된 식욕의 방종으로 정신력이나 또는 체력을 약화시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은 재물이나 죽어가는 재물이 아니요 산 재물로 당신께 바치도록 요구하신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그렇다면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그분께서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 성전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몸이 성령에 합당한 거처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준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모든 사람들은 신체를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완전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저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보잘것없는 재물.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지고 있는 첫째 의무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병든다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스스로 부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연계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었어야 할 도움을 우리 이웃에게 주지 못하게 된다.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으며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탈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나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부드러우시다. 그러므로 죄스러운 방정으로 건강을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께 돌려드리는 그 보잘것없는 재물을 받으시며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오, 고통당하며 뉘우치는 죄인들이 남용하고 남은 생애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오, 고통당하며 뉘우치는 죄인들이 남용하고 남은 생애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부드러우신가.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자비로 이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신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껏해야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련한 희생인가. 고상한 재능들이 죄스러운 방종의 그릇된 습관으로 마비되어 있다. 포부는 변질되어 있다. 영혼과 몸이 흉하게 파손되었다. 건강개혁의 빛을 비추시는 이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당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심으로 죄스러운 방종으로 인하여 지난 세대에 모여들었던 어두움과 캄캄함이 얼마간 사라지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부절제의 결과로 인한 일련의 악이 감소되게 하신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신과 실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이치로 인도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의 편만한 부패로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셨다.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산 대표자 영생을 위한 후보자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의 빛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비치도록 하셨다. 사단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식욕에 방종하게 하고 기호를 만족하게 하며 생각 없는 미련한 것에 그들의 일생을 소모하도록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는 이기적인 향락과 유격적인 방종의 세계에 속한 매력들을 제시한다. 그는 이기적인 향락과 유격적인 방종의 생애에 속한 매력들을 제시한다. 부절제는 정신과 육체의 힘을 약화시킨다. 여기에 지는 사람은 사단의 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인데 그는 거기서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마침내 모든 의의 원수의 뜻대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일, 곧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저하된 식욕의 결과로서 생기는 재난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건강개혁의 빛을 보내셨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신중히 사용할 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일상생애에서 절제를 활용함으로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될 수 있게 하셨다. 위생개혁의 중대한 목적은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개발시키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 곧 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이 생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내세를 위한 준비에 우리를 도울 것이다. 건강 원칙의 중요성. 나는 그 기별의 초창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들이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똑같이 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을 보았다. 음식물 문제에 관하여 주신 빛을 결코 따른 적이 없는 어떤 이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 아래에서 등불을 취하여 밝고도 명랑한 빛으로 비치게 할 때이다. 건강생활의 원칙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원칙들은 지금 시험되고 있으며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저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건강생활의 원칙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적당한 음식물의 결과로 일어나는 불행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저희의 습관을 변경시킬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안 후에 개혁의 과정이 투쟁과 인내를 대단히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입맛이 일단 형성되면 그들은 전에 아무 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음식물의 사용이 느리기는 하나 확실하게 소화불량과 다른 질병들의 기초를 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혁의 앞장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중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 약 4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특별한 빛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명과 조화되게 살기를 거절하는지.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받은 빛과 비례되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절제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잘 교육받은 우리 교회 신자들과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가 즐겨 하는 대로 먹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 우리 사업에서 교사와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은 건강개혁에 관하여 성경의 토대 위에 자신들의 입장을 굳게 세우고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증언하도록 하라.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는 백성들이 멀지 않아 나타나실 우리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현대의 종교인들보다 뒤떨어져서야 되겠는가. 디도서 2장 13절 14절.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육신과 심령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룸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언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뛰어난 만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서야 한다. 건강개혁과 병자를 위한 기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정화되고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는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영적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더러움에서 영혼의 전을 정결케 하면 주님께서는 병자를 위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질병에 대한 그분의 치료제들을 사용함에 있어 축복하실 것이라는 빛을 나에게 주셨다. 인간 매개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간단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병과 싸우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많은 빚을 받고도 스스로 방종하며 개혁을 거절하면서 그릇된 습관에 집착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확실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코 그릇된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종의 결과에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사야 50장 11절.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물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외람된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롭게 그대를 고치셨다고 하여 그대가 방종하는 행습과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일을 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신 대로 하라. 요한복음 8장 11절. 식욕이 그대의 신이 되지 않게 하라. 건강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사업의 한 부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위한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좀 더 충분히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건강법칙을 범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임을 보았다. 나는 또한 그분께서 믿음의 기도가 충분히 응답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개혁과
건강 기간을 계획하셨음을 보았다.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구원을 얻도록 우리들은 믿음과 선행을 병행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단순히 간구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건강법칙을 범하며 질병을 막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병에서 지켜주려고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때에 복스러운 결과가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건강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노력에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건강법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분명히 병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식욕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절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처럼 무모하게 위험에 처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원인이 결과를 낳았다. 많은 사람들은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르며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일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면 또 다시 건전치 못한 식욕의 제단 위에 건강을 희생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실패에서 배울 교훈.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일 주님과 굳게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들을 이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것이 되었을 뻔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 모세와 엘리야 및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된 생활 방법과 결과에 대한 고귀한 신뢰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 같은 성실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더라면 그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체력과 미나란 정신력을 소유했을 것이다.